예,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풍성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께 향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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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하늘 하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2절 합시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토로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밝아져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주님을 만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의 거친 시간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께 의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강행이가 나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를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호흡하는 나머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획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심령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오늘도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때 더 큰 힘, 더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18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며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제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실패를 잊지 않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교도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예, 그런데 교도소에 혹시라도 가족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가족을 그래도 가족이니까 면회를 가겠죠. 예, 그런데 그 면회를 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거나 또 누구에게 알리는 그런 일은 보통 아니죠. 나 누구 면회 갔다 왔어,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도소에 가는 가족이 사회 또는 타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이, 그런 지인이 있다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도 교도소, 구치소가 있는데요. 누가 면회를 가는지 또 그곳을 방문하는지 사실 눈에 띄는 것이 참 보기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 가는 사람이 별로 못 본 것 같긴 해요. 제가 안 볼 때 갔는지 아니면 지나쳐 갔다 다시 걸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수감자 면회를 갔다 온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곳에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됩니다. 즉 죄인과 관계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수사 프로그램 보면 다 봤을 겁니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체포를 할 때 죄명을 알려주고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 선임권, 그리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고지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반드시 말해주고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도저도 없이, 물론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이도저도 없이 무작정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황상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도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끌고 갔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3번의 재판을 받아서 그 죄가 유죄가 될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이나 2심 끝났다고 이 사람은 죄인이야. 물론 명백한 죄는 죄인이겠지만 그것이 결정 안 됐을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잡아는 갔는데 재판도 없이 지금 잡아갔고요. 함부로 잡아간 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막 때리고 있는 것, 이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치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안나스의 뜰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길을 조용히 따라갔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였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잡혀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을 거의 한 몸이 되어서 움직였던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얼마나 성비가 급한지 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목소리가 크고 눈에 잘 띄어서 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저는 어디 가도 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나 병든 자를 고칠 때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먼저 자랑하고, 가장 먼저 질문하고, 그렇게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알아보고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단박에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부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자신도 죄인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들의 증거도 없이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판정한 그 사실을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압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러면 똑같이 나도 죄인이 될 거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고초를 당하고 있었나요? 21절, 22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은 3년 반이나 공생을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아무런 제재나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병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것 때문에 누가 손해를 받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안을 주고 누구에게나 치유를 해주고 그렇게 선한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고발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때리는 일, 예수님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겠지만 이유 없이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아픈 것뿐만 아니라 서럽죠. 근데 그것이 내 이야기가 묵살이 되고 내 생각, 내가 행했던 좋은 일들, 착한 일들이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종이죠.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이렇게 함부로 때리고 모멸감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이것까지도 사실 우리는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누구는 막 날 때려요. 이유도 없이. 그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구 하나 내 편이 돼주지 않는다. 누구 하나 날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외로움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을 남에게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고요, 봉사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생각 가운데는 내가 부족한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의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용기 있게 용기를 내서 나타내야 합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용기를 냈다 그리고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게 용기예요? 그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지. 그건 죄죠, 어째까지나.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건 용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이 세상을 살면서,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가나안 성도라고 있죠. 이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가 아니라 안 나가 성도 아닙니까?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여나 그 전에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다, 사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구하여서 자신의 비전에 맞는 교회를 출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가난한 성도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편리주의에 빠진 거 아닙니까? 나는 집에 앉아서 영상 보면서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위주의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어떤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단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은 실행해야 되는데 그 실행할 장소가 없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러면 잘 실행할까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만 만족하고 눈만 만족하고, 큰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이런 시스템이 좋구나,
그렇게 눈 높아지고 귀가 높아져서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사실 여러분 그건 본인이 만족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이 만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멀찍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눈만 귀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부대끼고 협동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들이 연습이 돼서 예행 연습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인데 안나가 가나안 성도가 돼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핑계를 댄다면 많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은 리뷰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아니 리뷰 이거 우리 삶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식당을 가기 위해서도요. 그 식당에 대한 리뷰를 갔다 온 사람의 리뷰를 봅니다. 뭐가 맛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떤 시간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친절합니다. 불친절합니다. 이 리뷰를 보고 식당에 갑니다. 여행 갈 때 어떻게 하죠? 어디가 좋습니다. 어디 가면 사진 찍기 명소입니다. 어디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이 여행 갈 때도 리뷰를 꼭 봅니다. 물건을 살 때 어떻죠? 이 물건은 어떤 것이 장점입니다. 어떤 것은 부족합니다. 리뷰를 써가지고 그 올리면 사람들이 그 리뷰를 보고 도움이 됩니다. 안 도움이 됩니다. 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리뷰를 보고 그렇게 물건도 삽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면 또 나쁜 것을 경험하면 리뷰를 남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리뷰를 남기는 걸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왜 리뷰가 없을까요? 신앙생활에는 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이런 리뷰가 없을까요? 그것이 부끄러워서일까요? 교회 갔다 온 것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를 어려워하고 귀찮아하고 미루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리뷰해야죠. 이번 주 설교 뭐뭐가 좋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도 지나가다 보고 이 교회 설교가 좋은가 보다. 이 교회 찬양이 좋은가 보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리뷰가 달리거나 저 말고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가 얼마 안 돼서 예, 그런지 건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답글을 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설교해놓고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달 수 없잖아요. 그래요? 예,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성도들은 없는데 딴 교회 성도들이 해주는. 그렇다고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요도 없고 답글도 없을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또 누군가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큰 은혜 받아서 또 리뷰를 남겨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베드로처럼 그렇게 창피해하거나 또는 교회를 안 나오거나 또는 전도를 안 하거나 하는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부인했대?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지? 여러분 베드로를 탓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데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모르고 베드로만 좀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사실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적었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0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통곡한다 이런 말씀이 없죠. 다른 말씀에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였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는 것을 보면서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닭에겐 잘못이 없죠. 왜? 새벽에 닭이 우는 것은 본능이고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못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이 있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니며 선생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죄인으로 여기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것이 베드로의 잘못이었고요. 제자 생활의 마침표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울며 심히 통곡함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지만 이런 마지막 모습을 베드로와 같은 마지막 모습, 심히 통곡하는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두운 데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심히 통곡하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어둠에 가서 울며 심히 통곡해요? 억울하니까.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과 멀어졌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떠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멀어진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유익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스승을 쫓아가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이야기꽃을 피우고 생각을 다 하려 할 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그렇게 닭이 울 때 심히 통곡하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것 같았지만 베드로는 다시금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인한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멀리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하고요.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안 나가 가나안 성도로 살고 있다면 교회 나가야 하고요.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세상에 맛있는 것, 세상에 좋은 장소, 세상에 좋은 물건 리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리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주님의 길, 아니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세상 것으로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 주의 길을 찾아서 그리고 주의 길을 넓혀서 그리고 주의 길로 누구든지 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도 내일 새벽에 오셔도 모레에 오셔도 10년 후에 오셔도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심에도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지 아니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있다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자신이 배반했던, 부인했던 그 상황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약한지, 베드로는 아버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알리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스스로 정죄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아버지 잘난 체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주님을 가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이 아닌 세상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하나님 우리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주의 능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근데도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 드렸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나올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